성서학자들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보훈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산상보훈이라고 부른 이유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이 말씀을, 이 보배로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산은 어떠한 산이었는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델리우치라고 하는 성서학자는 이 산을 신약의 신의 산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산은 예수께서 자주 오르셨던 그리고 갈릴리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그러한 산이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런데 이 산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셨고, 특별히 오늘의 본문 가운데서도 염려하지 말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염려 때문에 밤잠을 설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에게, 염려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복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믿음 없이 받아들인다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처럼 귀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이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이는 마치 배고픈 사람에게 배고프지 마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나, 몸이 아파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 사람에게 아프지 마시오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바로 나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우리 모두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주께서 말씀하신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염려의 뜻을 보니까 나뉘어지다, 길 옆으로 벗어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마음을 갈래갈래 찢어 놓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상적인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정상적인 성격에서 자꾸 벗어나게 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염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염려가 계속해서 누적되고 누적이 되면 정신 파탄이 오고 생활에 파탄이 오고 나아가서 인생 파탄을 초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즘 흔하게 신경성 질환이라든가 노이로제 같은 것들은 이와 같이 염려가 쌓여서 발생한 질환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신경성으로 시달리고 있고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을 위클립이라고 하는 성서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염려하지 말아라. 뭘 말하는가? 너 사는 곳에 대하여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생을 놓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크레모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너 사는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사는 일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가 하면 바클레이라고 하는 영국의 성서학자는 말하기를 우리 인생의 기쁨을 모두 앗아가는 근심으로 시달리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금하라는 말씀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모두가 다 옳은 해석입니다. 사는 것 때문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항상 단순하게 살라는 거예요. 너 살아가는 일을 놓고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근심에 시달리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 금하라,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옳은 해석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위클립의 해석을 좀 깊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루 종일 비가 쏟아진단 말이에요. 농부가 걱정을 해요. 야, 이렇게 1시간도 아니고 2시간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하루 종일 비가 이처럼 쏟아지는 거? 그렇다 손 치더라도 하루 24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루 종일 눈이 쏟아져요. 폭설이 쏟아졌어요. 그래도 하루가 28시간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눈이 와도 24시간, 비가 와도 24시간. 그리고 천둥이 치고 벼락을 친다고 해도 하루가 24시간에서 18시간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사업에 실패를 하고 직장에서 실직을 했다 손 치더라도 여전히 아침이 되면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른다는 겁니다. 내 몸이 힘들게 아프고 고통스럽다 손 치더라도 봄이 되면 꽃은 피어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모든 만사는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고 운행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걱정이 많은 사람, 염려가 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인가?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과연 내일 해가 뜰 것인가? 그거 걱정한다는 겁니다. 새봄이 되었는데 과연 금년에도 꽃이 필 것인가? 오늘도 하루 24시간이 될 것인가? 이런 걱정, 이런 염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와 같은 세상을 향해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은 제발 쓸데없는 염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태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은 적응 능력과 조절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적응 능력과 조절 능력.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이렇습니다. 외딴 섬에다가 사슴을 방목하게 되면 그 번식률이 늘어나다가 일정한 밀도 이상으로 증식이 되면 먹을 것이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질병에 걸려서 죽는다던가 불임증에 걸려서 사슴이 많아져서 사슴 집단의 크기가 저절로 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 규모가
어느 일정한 한계 이상으로는 늘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도 워싱턴 주는 비가 잦기 때문에 울창한 나무 숲들이 우거져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빽빽한 나무 숲속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저절로 메말라 넘어진 거목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생태학자나 식물학자들은 뭐라고 하느냐? 이와 같은 현상을 자연 속금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속간다. 이 자연 속금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자연 자기네들끼리 적당한 밀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죽어야 할 나무는 죽고 살아야 할 나무는 산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외딴 섬에 방목하는 사슴이 수백 마리, 수천 마리로 불어났어요. 야, 이거 섬이 바닷속에 가라앉는 것 아닌가? 그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원시림 속의 나무를 솎아내는 일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쓸데없는 걱정, 쓸데없는 염려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지금 이모저모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무거운 짐을 진 저들에게 오늘 본문은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에서 벗어나라. 이와 같은 축복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떤 염려가 있고 어떤 걱정이 있습니까? 이 말씀과 더불어서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나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그렇다면 염려의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다시 말하면 염려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밖에서 외부에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건을 앞에 놓고 똑같은 사건인데 어떤 사람은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와 같은 사건에서 초연한 사람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동일한 불행한 사건을 앞에 놓고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낙심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불행을 꿋꿋하게 잘 극복하며 헤쳐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슬픔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 슬픔 때문에 자기 자신을 가누지 못하고 인생의 삶이 흐트러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신을 잘 조절하고 이 슬픔 속에서도 소망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염려의 현 주소는 환경이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다. 신약 성경 중에 특별히 빌립보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이 빌립보서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옥중서신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옥중서신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사로잡혀서 로마의 죄수로 압송이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옥중에서 이 편지를 썼다 해서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 2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4장 4절에 가서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옥 중에 갇혀 있는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고 교도소에 갇혀 있는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지 않은 사람, 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한다고요?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이렇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기쁨의 조건이나 기쁨의 환경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걸 강조해 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보세요. 빌립보 지방에서 전도를 하다가 바울이 사로잡혔어요. 누명이 씌워졌어요. 그래서 많은 매를 맞았어요. 피가 낭자합니다.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실라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그 안에서 찬송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정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상황에 있는 게 아니라, 형편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 얼굴에 표정이 어두워요.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찬양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요인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의 현주소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우리 마음 상태에 따라서 기뻐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고 찬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염려의 현주소는 우리의 마음이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염려하는 마음을 정말 믿음으로 다스린다면 염려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불신앙에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불신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게 되고, 그러니까 걱정하게 되고, 그러니까 기뻐할 수 없고, 그러니까 찬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염려할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이와 같이 철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계셔서 나의 마음을 다스리고 주장하신다면, 우리는 염려를 멀리하고 염려를 극복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존 하가이라고 하는 박사가 쓴 책 중에 염려를 극복하는 길이라고 하는 자서전이 있어요. 그 저서 속에 보면 거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그 염려, 걱정, 근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손에 딱총을 가지고 있다는 딱총. 여러분 어렸을 때 딱총 놀이를 많이 했잖아요. 그 딱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에 빠진 사람들이, 걱정에 빠진 사람들이, 근심에 빠진 사람들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손에 쥐고 있는 이 딱총을 가지고 염려를 죽이려고 덤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는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딱총 따위를 가지고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걸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염려는 전염성이 강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파멸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손에 딱총이 있으면 그거 내려놓으세요. 그거 가지고 염려를 죽일 수 없어요. 정신분석가들은 염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홍역이나 디프테리아보다도 더 무섭고 전염성이 강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염려하게 되면 우리는 그 염려를 통해서 두 가지 면에서 죄를 짓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신의 죄를 범하게 된다.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천하보다도 그것보다 더 귀하다. 그런데 그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정말 생명보다 작은 일들 모두가 다 책임져 주신다고 한 것을 내가 믿으면 염려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못하니까 우리 안에 계속해서 염려가 이렇게 쌓여져만 간다는 겁니다. 성경에 지 아무리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다면 정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고 아무리 성경이라 할지라도 거짓말하지 마시오. 나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어. 불신하면 내 마음속에 염려가 쌓인다는 거예요. 염려가 쌓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야 너희들은 참새보다도 귀하고 이 백합화보다도 더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실지라도 나는 그것을 믿지 못하겠소.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염려의 포로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로닌이 쓴 결혼 조건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두 소년이 ig나티우스 학교에 입학하러 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대화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한 소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훌륭한 성자들도 모두 가난했다고, 더구나 가난을 좋아하기도 했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훌륭한 성자들은 모두 가난했고 가난을 좋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받아서 한 소년이 뭐라고 하냐면 성자는 가난을 견디어냈을 뿐이겠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반응이 다른 거예요.
이 반응이 어떻게 다르느냐? 똑같은 현상을 놓고 하나님의 능력이나 이 사랑을 불신하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능력을 믿고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는 염려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서 제발 불신에서 벗어나고 믿음의 성도,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나는 못 믿겠어. 방법이 없어요. 두 번째로는 염려는 우리의 심령을 파괴하는 죄가 된다는 겁니다. 염려. 먼저 우리 육신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염려한다면 염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질병이 생깁니까? 심장병, 고혈압, 신경통, 위궤양, 감기, 편도선염, 관절염, 편두통, 소화불량, 불면증, 변비, 설사, 현기증, 온갖 마비 증세, 이게 바로 염려가 일으키는 병이에요. 또 영적으로 보면 염려는 우리에게 어떤 해악을 끼치느냐? 기도를 가로막아요. 기도할 수 없게 만들어요. 뿐만 아니라 염려는 우리로 하여금 이 찬송을 빼앗아가요. 이게 염려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서 도망치게 만들어요. 결국은 염려는 우리의 영혼을 질식시키고 우리의 심령의 숨통을 눌러서 죽게 만드는 것이 염려입니다. 그래서 염려를 뭐라고 말합니까? 영혼을 교살하는 살인자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염려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염려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이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염려에서 벗어나야 그 사람의 신앙이 건강한 겁니다. 염려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근심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 중에 랍비였던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이런 글을 썼어요. 나는 한평생 사슴이 무화과 나무, 무화과 열매를 말리며 사자가 물건을 운반하며 여우가 장사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사슴이 살기 위해서 무화과 열매를 말리고 살기 위해서 사자가 짐을 운반하고 여우가 살기 위해서 장사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염려 없이 먹고 살아간다.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피조된 그것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창조된 나야말로 염려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는가? 염려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나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3절 34절에서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랬어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내일 염려할 거 오늘 끌어다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내일 염려할 거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는 두 가지 교훈이 포함되어 있어요. 첫 번째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염려를 극복하려면 뭔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깨닫고 그 뜻을 행하기를 심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만 영화롭게 해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교훈은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겁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염려의 문제들 주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만 한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다가올 내일의 문제는 내일 염려하라는 거예요. 내일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그 내일의 모든 것을 다 맡기라는 거예요. 하가이 박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하가이 박사가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 4가지 공식을 다음과 같이 밝혀주고 있는데, 이 하가이 박사는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4가지가 필요하다. 이 4가지를 뭐라고 하느냐? 4P로 요약했습니다. P. 첫째, 플레이스, 찬양하라는 거죠. 첫째는 찬양해라. 두 번째로는 포인트, 내 마음을 평정해라. 그 다음 3번째로는 프레이어, 기도하라. 그리고 4번째는 피스, 평안을 지녀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주의 평안으로 내 마음을 평정한다면,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이 충만하다면 우리는 염려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문제가, 염려가 문제가 아니라 불신이 문제라는 거예요. 불신하기 때문에 염려하게 되고 염려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내 마음의 불신을 멀리할 수 있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신이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불신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할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사람이 내 마음속에 불신이 가득하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마음의 평정이 깨지고 기도의 숨통이 막히고 영혼의 평화가 산산조각이 나 있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기보다는 그저 한숨 쉬고 낙심에 쌓여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염려만을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을 이제는 주님께로 돌려야 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의 모든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맡기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맡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맡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 그 말씀 믿을 수 없는데요. 나 못 믿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어야 돼요. 그리고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능하신 주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를 넉넉히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누구냐? 전능하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해결한다는 거예요. 의를 이루시고. 여러분 보세요. 내가 그 문제를 쥐고 있으면 이건 내 문제예요. 내가 그것을 끌어안고 있으면 이것은 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어요. 내게 맡겨라. 알았습니다. 다 맡길게요.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이게 그 다음 누구의 문제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문제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라고 하니까 순종하고 맡겼어. 그러면 하나님의 문제야. 그 다음부터는 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면 내 인생이죠. 그러나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라 말씀하시는데 야 어느 것은 맡기고 어느 것은 나 맡지 않겠다. 내가 맡기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겁니다. 모든 것.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문제에 접해 있습니까? 어떤 염려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어떤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종류의 염려이든 어떤 종류의 고민이든 주님께서 다 해결하시마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건강의 문제도 그리고 재산의 문제도 걱정의 문제도 염려의 문제도 불행의 문제도 행복의 문제도 그리고 현재 문제도 그리고 미래의 문제도 그리고 사업의 문제도 그리고 직장의 문제도 그리고 자녀의 문제도 다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맡기면 우리는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염려로부터 해방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 험난한 세상이지만 염려 때문에 헛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염려 대신에 참 자유를 만끽하고 참 기쁨을 만끽하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거운 짐들, 우리의 염려, 걱정, 근심의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숨 쉬고 너무나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 주신 말씀, 염려를 다 내게 맡겨라. 주님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염려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염려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염려에서 참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우리의 여정이 늘상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